이제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한국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은 워낙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목적지향적이고 뭔가를 하면은 끝을 보고 결론을 봐야지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많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결과와 목적 중심적인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조금 느리더라도 과정을 즐기시는 편이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역사를 되돌이켜 볼 때, 특별히 근현대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경제 성장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만 보고 줄기차게 달려온 세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은 우리나라를 단시간에 고속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게 마련이죠. 만일 여러분 자동차가 막 130, 140, 150으로 막 고속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피해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시속 130, 140 이상으로 고속 질주하고 성장하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브레이크를 딱 밟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1997년도 말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주변의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이 외환위기 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 사실 나 공부 별로 안 하고 놀러 다니고 MT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졸업장만 따면은 학사경고만 맞지 않고 졸업장만 따면 졸업 이후엔 웬만한 기업은 다 취직했고 취직 걱정은 그 말 자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라는 말을 들은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호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또 학생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졸업만 하면 취직이 보장이 되고 직업이 보장된 탄탄한 경제 성장이 배경이 된 것이 이 학생운동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는 학생 선교단체인 CCC나 IVF, 내비게이터와 같은 수많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전도 활동과 제자와 또 세계 선교에 힘쓴 결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와 제자와 하나님 나라에 운동한 그런 헌신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타고 고속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한때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개신교 신자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적이 있죠. 그러던 것이 어떻습니까?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조금씩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더니 결국에는 IMF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위기라는 말을 못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인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교 다닐 동안에 그렇게 놀고도 졸업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직장을 갈까요? 골라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단군 일의 최고의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도 일할 수가 없어서 놀아야만 하는 젊은 백수들이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개신교 신자이며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이 모인다고 자신만만했던 한국교회는 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 멈추더니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직교단이 그나마 비교적 교세 통계를 정직하게 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작년 한 해만 우리 교단의 교세가 9만 명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 수만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교역자 후보생들의 수입니다. 과거에 광나루 장신대 들어가려면 재수는 기본이요 3수, 4수, 5수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통합측의 장신대나 합동층의 총신대나 겨우겨우 정원을 맞추는 정도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교역자 후보생들조차 이제는 사역을 마다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로 나돌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다가 최저의 저점을 찍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아이러니한 일이
무슨 수백 년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고혈압이 팍 치솟다가 저혈압으로 떨어진다든지, 혈당 스파이크를 찍다가 갑자기 저혈당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오는 게 사실이죠. 근데 사람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질환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이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만 겪었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조상들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신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그 이야기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그렇게 마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솔직한 감정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라는 충격의 느낌이 더 컸습니다. 충격과 혼란, 공포와 기쁨, 설레임과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아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제자들의 혼란한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저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틀린가 본인들도 긴가민가 하고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고 부활하신 거는 더 충격인데, 이런 제자들의 충격과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과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시고 저 로마 제국 심장부로 진격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졌던 이 제자들의 기대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도자들이나 세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은 정권을 빼앗겨다든지 아니면 정권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이 보통 벌어집니까? 한 차례 칼춤을 추고 피바람이 부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무슨 환국이니 해가지고 정권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넘어갈 때마다 한바탕 피바람이 불곤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밀려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뭐부터 가장 하셔야 될까요? 뭘 가장 먼저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를 가장 먼저 쳐들어가서 그 빌라도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맞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갖 음해와 거짓말로 모함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응징하고 복수해야 그것이 정당한 일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복수를 갚기 위해서 세상 권세들과 똑같이 싸움하고 힘겨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 때가 왔을 때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칼이나 총검이 아니라 평화의 신을 신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체포로부터 시작한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의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전광석화 같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전광석화 같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정신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돌아가더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이러니할까요?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2000년 전에 제자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겠다면서 지금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일까요? 다 후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령이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이 본문의 시점의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저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십자가도 아멘이요, 죽으셔도 아멘이고 부활하셔도 아멘, 승천하셔도 기쁘게 아멘 하는 것들이 사실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시점,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처음 겪어야 하는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사실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님이 본인은 정작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충격일 뿐입니다. 게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복수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몸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서 제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말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몸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야.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과 혼란이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질문의 내용은 다를지언정 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물음과 혼란과 퀘스천 마크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눈으로 봐 알겠지만 도대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안 갔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선택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 속에서 제자들은 섣불리 나서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요,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시기까지 이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더 이상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초림과 재림의 이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정하는, 그리고 교회의 교리가 허용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거나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가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자기가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역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도록 길을 그분께 비켜드리는 위대한 일이고, 이 길은 기도를 통하여 준비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따라 우리들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들이 기도와 더불어 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앞에서도 잠시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아픔과 비참한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 로마 군병이라든지 기존의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동거동락하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가룟 유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교회의 반석이라고 칭하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3번 부인함으로써 가룟 유다가 시작한 배신의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힘도 없었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하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도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굽히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았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빈 자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의 선언, 믿음의 선포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일꾼을 선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들은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하면서 무너진 제자 공동체를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띠아 한 사람을 선출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띠아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의 대수장이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마띠아라고 해서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똑같은 죄인들이고 못난 이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더해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띠아를 선출한 이 일이 의미 있는 것은 마띠아 그 사람 자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그러한 배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수모의 날과 그 모든 책임과 짐을 예수님의 두 어깨에 지우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신이 홀로 두 어깨에 모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비겁한 제자들이 그런 연약한 길에서 돌아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남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다는 그 다짐이 바로 실패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모습에 나타난 제자들의 각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로 선출된다라는 것,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과거에는 그렇게 도망하고 남 탓하고 서로에게 짐을 떠맡기기 바빴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의 표시로 마띠아를 세우면서 공동체는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 다음에 남겨진 그 거룩한 짐을 떠맡기로 결단한 그 다음에 2장에 이르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승하는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옥동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고 짐을 떠맡기는 못난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짐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똑같이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그러한 세상의 핍박과 방해는 더 이상 제자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영화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자 로마 교우들이 베드로를 피신을 시키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가기 싫었지만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기 싫어 버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다 순교를 했다라고 교회의 전승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무겁고 부담되고 무서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짐과 십자가가 겉으로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 된다라고 2000년 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귀 기울여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 역시 혼란과 침체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를 물어보는 주여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수많은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가 정작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과거에는 교회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신학대학원도 서로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약점을 보이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니까 나 살겠다고 내 책임 아니라고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구멍난 시대, 모든 것이 혼란한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구멍난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아픔을 메꿀, 이 아픔을 치유할 일꾼을 찾으시는 절호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구멍난 곳을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요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결단과 그 각오 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지고 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문제 많고 신음하는 이 세상의 구멍난 부분을
누구에게가 떠맡기지 않고 주님 제가 메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남겨진 짐을 하나님 앞에 지고 결단하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못난 부분들을 주님, 못난 제가 채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나,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독생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공동체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겠다라고 결단하며 헌신하였을 때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이 시대와 교회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어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고 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광의 짐이요 축복의 십자가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